야, 네. 지난주에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번 주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라고 전해들은 이후에 한 주의 삶을 그날 저녁부터 어떠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일날 오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보냈던 한 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재물을 위해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들과 다른 돈과 명예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것만이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제 천지창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와 대비되게 3장 말씀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했을 때 저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키토브라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데 3장에 나오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 또한 히브리어로 번역했을 때 키토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순결하여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이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선악과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파멸로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비전교회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표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육체의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속에서 총 16가지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16가지의 내용을 총 4가지의 큰 틀로 우리는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적인 죄악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이고, 둘째는 바로 신앙적인 죄악들로 우상숭배와 주술,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죄악들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가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로 행실에 대한 죄악들로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육체의 일들을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역 중에 오늘 우리는 공동체적인 죄악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총 16개의 죄악 중에 바울은 무려 7개의 죄나 공동체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으로 기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이 바울이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공동체적인 죄들 가운데 첫 시작인 원수 맺음은 우리는 적대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적대심이 크면 클수록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수를 맺고 원수 맺음을 통해
그 상대방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 분쟁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여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로 인한 서로의 분열이 일어나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공동체 안에서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떠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그룹을 대표하는 리더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보가 여러 명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 그 후보와 반대되는 그 후보의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곧 선거 기간이 다가오는데 정치권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신이 속한 그룹 또는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기를 바라며 나와는 다른 뜻을 가진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외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탁월하고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또 수많은 고통과 그러한 고난들을 겪어내고 참아내었을지라도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과 의와 절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경건과 의를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탐하고 그 일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만약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고 직역을 하게 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한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서 김희애의 남편이 김희애에게 불륜한 사실을 들키고 나서 김희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엄연히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슴없이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바른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올바른 그 사랑을 과연 인간이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인내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며 추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쭉 보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앞서 말한 육체의 일들과 정반대의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다른 이와의 사귐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열매는 다른 이와의 사귐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육체의 일들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지극히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쁨, 즐거움은 세상에 속한 것,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화평은 사랑의 실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말씀하신 시편 119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마음이 평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의 소유자, 그 화평의 소유자가 곧 화평의 전달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비전 공동체가 화평의 전달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래 참음은 자신을 괴롭히고 적대하거나 애먹이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인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성품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적인 성품,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잠깐 참고 마는 그러한 기한이 정해진, 흔히들 이야기하는 참은 일 3번이면은 살인도 면한다 에서 말하는 이 참을 인 3번, 3번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속 참을 인, 계속해서 참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제한이 없는 그러한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참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오래 참음을 통한 인내를 쌓다 보면은 다음 열매인 자비로 이어지는데,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다 보면은 그 오래 참음 속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관대함이 살아나고 나에게 잘못한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충성이라 함은 어떠한 사람에게 완전하게 나 자신을 확신을 가지고 두고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상태의 충성을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충성이라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로 인해 온유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온화함, 그것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격렬함, 난폭함, 분노, 이러한 것들과는 정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성품은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로 인해 나타나는 것인데, 절제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즉 자기 자신의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육체의 일들을, 즉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다른 여러 육체의 일들을 절제할 수 있는 상황을, 절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를 통해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막을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세상의 법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일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는 노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보기에 좋아서, 세상이 좋다고 말하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에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화평과 온유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열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육체의 일을 절제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나의 의견과는 좀 다른 사람, 나의 성향과는 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된 나의 마음 속에서는 정말 믿고 싫고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야기하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으로 또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래서 남은 평생의 시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열매라는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